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또 새아침 육신의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도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음성 듣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내리고 미끄러운 길, 먼 길에서 자동차로 또는 걸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아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늘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 늘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아 싸우니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과 성도들과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 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며 헌신하는 많은 분들, 우리도 사랑하며 이 땅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 사랑의 영성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 은사 잘 간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땅끝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전국의 소망, 영생의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어둡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고 감사와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휴 기간에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응급실에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인들, 또 공직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에 각자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눈물의 고백과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는 귀한 가정으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고 가는 여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만남과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와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과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신 은혜와 말씀을 꼭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 명절, 특별히 내일 설을 앞두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만남도 가지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만나시면 좋겠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또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주님의 마음 품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개인적인 서신 빌레몬서나 또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들 가운데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시작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은혜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하는 마음과 그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넘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자녀들이 알아요. 친구들이 알아요. 저분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를 볼 때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지, 그분은 사랑의 사람이지, 그분은 꿈이 있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힘든데도 인내하면서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중간중간에 그 얘기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나오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말씀 나오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도 항상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더니 회당, 대개 이게 이방 땅에 가면은 회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또 가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예언서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또 세 번째 안식일에도 가서 또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3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생겼지만 반대로 저 바울이라는 저러면 안 되겠다, 저 그대로 두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질서를 깨뜨리겠다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피하게 됩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이라는 집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막 붙잡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풀려나긴 했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3번 안식일을 지키고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떠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미안해요.
사람들이 피하세요. 여기 있다가는 봉변당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피하세요. 피하기는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이고, 다른 교회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어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교회가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 4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여러분, 어제 큐티 하신 분들 중에 보니까 4절이 이렇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이 말씀 묵상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 여기 택하심이라는 말은 선택이거든요. 이 택하심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chosen people.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많았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여기 선택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뭐야? 할 것 없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주목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사랑받은 자야. 사랑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랑받고 선택받아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더 좋은가 하면요, 물론 구원이에요. 당연히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선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선택입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들을 수 있지, 읽을 수 있지, 이거 복음 들을 수 있잖아, 예수가 구원자라는 복음 들을 수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나라, 민족들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저기 제3세계 아직도 미전도 종족, 복음이 닿지 않은 그런 종족도 아직도 지구상에 있고, 가까이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쪽복음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이라든가 그 땅에 지하교인들, 가정교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게 송파되는 이게 라디오 들으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내 마음을 옥토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 이건 은혜예요. 복음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들어가고 내가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인도해 주셨다.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택하신 역사, 이건 은혜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예수의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기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나를 이끌어가고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꿈속에서라도 가위에 눌려서 막 허우적거릴 때도 예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과 확신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얼마든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양육에도 참여하고 양육 받기도 하고 양육자로서 섬기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그럴 수 있고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형식주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처음에 초신자 때는 오면은 예수님만 붙잡았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묵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십자가를 안 보고 항상 사람들만 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방문하셨어요. 자녀 방문하셨는데 이분은 불자세요. 불교 신자세요. 근데 와서 딸 집에 와서 이렇게 머무는 동안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이분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희 이제 예배당을 새벽에 보통 이제 주중에는 예배당을 빌려 쓰고 저희 주일 예배는 체육관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은 꼭 들어오면 입구에서 오시면요 어떠냐 하면요 딱 합장하시고 이렇게 딱 인사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이제 불교 신앙을 가지실 때에 아마 이제 절에 가서 했던 그 모습, 내가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불자로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절한다. 목사님 앞에 절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절하고 예수님 저 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입장에서는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구주라고 삼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나는 그렇게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형식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예배당에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십자가 한번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번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구원받은 것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시면 많은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환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난자가 니은이고요. 환난은 보통 리을이거든요.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환난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고 환난이라는 것은 이거 근심과 재앙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찬송가도 보면 보통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그리고 재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이게 환난이에요. 너희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겪게 되는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그 모든 환난은 너희들이 잘 이겼다는 거예요. 6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순이죠. 역설이죠. 고난, 재난, 여러분 심지어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불쌍해, 안 됐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성령의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건을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것. 두 번째, 성령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능력, 기쁨이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성령의 기쁨이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 너희 안에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마지막 세 번째, 7절 이하를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 모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세 번째, 믿음의 소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7절과 8절에 보면 여기 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6절 여기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7절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봐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는 내가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모델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말투도,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경상도 분들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억양으로 말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 그대로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모델이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여 엄마 아빠가 되면요, 내가 엄마 아빠 배운 거 받은 대로 내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야, 신앙생활 할 때에는 너 주일을 잘 지켜야 돼. 무슨 일 있어도 주일 지켜야 돼. 새벽기도 가야 돼. 그분이 새벽기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도 지켜라,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해라. 그러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본으로 삼은 그분 따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전도했어요. 그분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나 또는 봉사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 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마게도냐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었는데, 좋은 본이 되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니 내가 너무 좋습니다. 소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소문이 내게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기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성령의 기쁨, 좋은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니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붙잡고 여기 장래의 소망,
부활 천국에까지도 여러분 믿고 소망하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느낄까? 어제 어떤 글을 읽는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게 어느 도시에 방문했는데 이 교회에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 교적은 많은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막 전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연락도 드리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주일날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분,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오세요. 보통 서양은 장례식을 3일장, 5일장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열흘 뒤에 하기도 하고 2주 뒤에 하기도 하거든요. 이번 주일날 예배 장례식, 우리 교회 잘 섬기신 믿음의 좋은 분 장례식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장례식에 참여하라고. 근데 평소 주일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 강대상 앞에다가 이렇게 관 놓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예배 설교한 다음에 한 분씩 나와서 이제 보통 이렇게 헌화하는 시간, 꽃을 이렇게 놓는데 보통 서양은 이렇게 관을 열어놓거든요. 그럼 안에 누워 계신 시신에 이렇게 헌화도 하고 잠깐 목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한 분씩 나와서 인사하시라고. 근데 이제 꽃을 들고 한 분씩 나와서 인사하는데 보니까 딱 인사하면서 어떤 분은 놀라고 어떤 분은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관에 아무도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그냥 관에 거울만 딱 깔아놓은 거예요. 관에 헌화하러 와서 관에 누가 누웠는가, 누구 장례식인가 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치거든요.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각성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뿐이지, 크리스찬이라는 명목상 크리스찬 이름뿐이지, 진짜 내가 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맞나? 그 장례식 한번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나를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과 좋은 믿음의 소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 개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